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치료하심의 이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어떤 한 성도가 청년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한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탄아, 술 생각하기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술이 만땅에 이렇게 취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지 않았니? 라고 하니까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사탄이 정말 내 뒤로 가가지고 내 등을 밀면서 술집으로 밀어넣더라고요. 핑계죠, 핑계. 자기가 선택한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신들이 선택한 것인데 그렇게 선택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데 환경이 그렇게 돼서, 아니면 사탄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랬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라는 왕을 선택하는 기회를 달라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참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사사자잖아요. 그런데 8장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됐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의 늙음에, 이 늙다라는 말이 사무엘서에서는 힘이 없고 권력이 없으며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 분별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요. 사무엘은 어떠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분별력까지 잃어버렸냐?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아들 장자 이름은 요엘, 이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아비야, 아비야는 아비라는 말이 아빠잖아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즉 구약의 신학과 신약의 신학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가 자녀가 되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얘기해 주겠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아들들이 사사가 됩니다. 그럼 통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에 실패합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3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기를 굽게 하니라. 누구가 생각납니까? 홈리와 비나스. 다 똑같죠.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자녀들이 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데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 사무엘 자녀를 세워놓았는데 정말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사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재판관인데 그 사사들이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하느냐?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돈을 받고 돈을 받은 사람들은 무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유죄, 유죄는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판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무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사사가 있는 것보다는 왕이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왕은 왕자를 교육시키잖아요. 왕이 되려면 수십 년간 왕자들이 교육을 받고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처럼 엉망진창으로 승계가 개선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사사가. 자신들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너무나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웠으면 그 다음 후계자를 미리 두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훈련 없이 사사가 이제 늙어 죽게 생겼는데 사무엘이 그냥 덩그러니 사무엘에게 그 고난을 위임해서 사사를 세우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권력의 남용이고 권력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인들이 말하기를 절대 권력은 절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지금부터 밝혀보면 이렇습니다. 사사는 세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습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직이에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착각한 것 같아요. 착각해도 너무 크게 착각한 거죠. 아, 내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으로서 사사가 되었으니까 하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였어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세습을 통해서 너는 사사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고 명철하고 이름이 좋아도 내 자녀에게 사사의 직은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불러서 콜링해서 세운 자라는 거죠. 백성이 선택한 자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실수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버린 거죠. 엄청난 실수죠. 제사장은 괜찮아요.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세습하니까 너는 제사장이 되어도 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시냐면 제사장직은 권력을 가지는 자가 아니거든요. 또 재물을 가질 수 없어요. 기업을 가질 수 없어요. 즉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런 자가 권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성읍과 자기의 어떤 백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는 아니라는 거죠. 사사는 세습해버리면 그는 왕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력을 이양하지 못하도록 사사는 세습을 금지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참 자기 자녀를 세습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상 선교지에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아빠가 죽고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세습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힘과 그것을 이양받을 수 있는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한다는 것은 금지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건 타락의 징조죠. 하나님도 가난하고 힘들고 힘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세습이 가능했어요. 제사장직은. 하지만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드러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또 우리가 또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사람이 뽑았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선출해서 인사를 보아서 인격을 따져서 뽑는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5절 말씀 보면 드디어 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가 너무나 사악해요. 5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에 그 백성들을 구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별하여서 내 백성, 너는 내 자녀다라고 구별하여 데려왔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은 구별한 그것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나는 이제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왕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 죄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말이면 다 말이 아니잖아요. 말한다고 그 말이 사람에게 감동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요엘과 아비야의 이름을 주며 사무엘이 참 그 백성들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영적 분별력의 실수 때문에 그 백성들은 오히려 왕을 구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그 핑계로 아예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싫은 거죠. 자신들의 마음껏 타락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자꾸 막으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왜 왕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을 뽑을 때 보면 지파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죠? 그 뭐냐면 다른 왕들의 세력을 보니까 왕이 된 가문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을 통치하며 사는 거죠. 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왕의 제도를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 왕의 제도를 설명하지만 끝까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통치한보다 더 큰 욕심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지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파 중에서 왕이 나와봐요. 그 지파는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 맞는 거예요. 너무 잘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왕의 제대로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자기 자녀를 노비로 삼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노비로 설명해 주는 부분까지 나오지만 다른 형제들은 노비가 돼도 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가문만 될 수 있다면. 이게 욕망이죠. 권력의 욕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또한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이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원한다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서 진멸시켜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어처구니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들어주는 전부터 사무엘이 데모하고 반란하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깨달아요.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그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사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사사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사를 뽑는 일인데 내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밀란이 이루어왔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내가 죽고 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사사를 세워서 이 나라를 안정하게 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이 틀렸군요. 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된 거죠. 그때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좀 타락할 수 있어요.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은 이후에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가야지 라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에게 먼저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먼저 사무엘에게.
7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사무엘 너에게 하는 말을 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반역한 자를 마음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철저하게 듣고 판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너는 사사다. 하지만 너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너희 아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이 문제를 너가 세운 사사로 아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직접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자신은 뒤로 빠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나아오니까 하나님은 너가 세운 사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아가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판단해라는 거예요. 다시 사사의 소명을 주시는 거죠.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사무엘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의 직을 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다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다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판단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성격상 이러한 백성들의 타락을 두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가 왜 죄를 범했니? 그 죄의 변명을 다 듣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다 듣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7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어떤 죄라는 것을 백성들이 몰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라는 거죠.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즉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알려주셨다는 거죠. 먼저 그들을 징벌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먼저 줬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어떠한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까지도 나중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역하는 반역의 죄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왕은 누구였다? 나 하나님이었어.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었잖아. 근데 왜 나를 거절하나? 그러므로 이 기도를 돌이켜라. 이 요구를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철회해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하나님 같았으면 여러분 불이 내려왔어요. 모세 시대 같았으면 불뱀, 어마한 전쟁 다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죄가 너무 컸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온전한 은혜를 보여주지 못했던 죄도 있고 또한 이들이 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지를 먼저 기회를 주며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10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9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절과 18절 말씀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 왕이 어떠냐면, 첫 번째는 왕은 백성들의 자녀를 취한다.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며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서,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먹고 너희의 자녀들을 노비로 삼는다. 그래도 왕을 택하겠니? 라고 묻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 되었지만 너희를 종이나 노비로 삼았니?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죠. 너희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 지파가 지파를 점령하고 어떤 지파가 종을 삼는 그런 하나님은 계급을 두는 그런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며 너희를 자녀로 생각했던 왕이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너희를 종으로 삼는 이런 비인격적인 왕을 원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선택해볼래?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을 선택하면 너희가 택한 왕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또한 경고를 해주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왕을 너희가 요구해서 선택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 왕이 아니니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참으시고 자신의 분노를 참으시고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백성들의 마음을 참으시고 왕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모든 제도의 불합리함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떠한 그들의 징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들이 노비가 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후손이 신분의 차별을 가지고 태어나는 안타까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상처를 주며 자신들의 행복을 얻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려서 왕의 통치를 잃어버려 말미암아 결국 왕이 세워진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도 왕이 세워졌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남유다도 왕이 있었지만 결국 그 왕이 파멸하고 멸망함으로 나라를 빼앗김으로 나라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세운 왕이 자기의 나라를 망치며 망하게 할 거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었을 때 그 은혜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는 내가 선택한 요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 너희들 가져가봐라. 너희가 요구하는 그 죄의 요구 해라. 그대로 살아봐. 그러나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망하는 것은 누구다?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주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욕망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되고 또한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치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하며 왕을 선택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나중에 사울 왕까지 뽑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래마 되어서 하나님 주일날 되면 예배하고 하나님 자동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자동적으로 결혼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우리를 신부로 삼고 그가 신랑이 되는 것은 로봇처럼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너가 선택해봐. 나를 사랑할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를 너가 선택해서 결정해라는 거예요. 이 왕의 제도도 설명해주고 왕을 선택할지 왕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치사하게 사랑을 구걸하는 신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정말 어려운 선택, 세상적인 말로 정말 어려운 선택을 질산시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선택할 때 어렵잖아요. 근데 질산은 내가 선택한 것이 금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합금으로 된 것인지 금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금인지 선택할 때 질산을 뿌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산을 뿌리면 그 질산이 그 금 주위에 묻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부글부글 태우면서 녹여버리는 거죠. 아, 이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내가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를 그때 선택하는 것이 진짜이지, 편안할 때, 내가 쉬울 때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이 선택의 위기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선택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선택할지, 이 두 선택 속에서는 고통을 당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이제 진정으로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해보신 거예요. 칼을 대신 거예요. 자, 무엇을 선택할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래? 어떤 믿음을 선택할래?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선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하면서 증거하는 거죠. 이것은 사랑과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황석원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전에. 황석원 박사님이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일본에서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때 히로시마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때 히로시마 근처에 뭐가 떨어졌죠? 히로시마 포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자기 남편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포탄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먼저 도망가야 돼요.
자기 가족은 뒤에 남겨놓고 겨우 살아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에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약속했다.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진정한 어버이로 살게. 그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게.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일어나죠? 6.25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나서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그때 황수관 박사님이 그때 나이 5살인가 그랬대요. 5학년인가 5살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나이가 좀 이제 어린이가 됐겠죠. 그때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펑 터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황수관 박사 아버지는 포탄이다 하면서 다른 구덩이 쪽에 뛰어다니면서 숨어! 하고 숨었대요. 그런데 포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 자녀들 몸 위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덮고 있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 울면서 그게 사랑의 증거라고. 말로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위기를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질산 시험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당해보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위기 때 아는 거지. 평소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다 찬양해도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진짜 내가 사랑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선택할 때 어떤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질산 같은 고통이 왔을 때도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순수한 금을 선택하는 그 믿음. 보여줄 수 있는 사랑.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증거를 오늘도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